우리가 오늘 예레미야 2장의 말씀을 읽는 날입니다. 2장의 내용이 비교적 긴 내용들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읽어가는 2장의 내용에서부터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말씀의 종으로 부르시면서 그에게 감당할 사역에 대하여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2장부터 쭉 읽어가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정확하게 말하면 당시의 유다 백성들의 죄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그 죄악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읽은 초두의 부분은 1절로부터 8절 내용에 보면은 대조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지시고 인도할 때 그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때때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는 못하였지만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또 징계를 받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또 하나님 믿고 섬기는 일들을 감당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름받았던 그 시대는 예전의 시대와 비교하면 너무나 멀리 떠나온 그런 시기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져 있는 그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그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자신들의 삶의 공고함, 이런 것들을 대조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악상들을 소개하면서 그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앞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시죠. 1절 말씀을 가서 보면은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신 말씀 2절 보면은 내가 너를 위해서 기억한다 말씀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는가? 내 청년 때의 인애, 내 신혼 때의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의 청년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의 옛적의 역사를 더듬어서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내 청년 때, 내 옛 시절의 인애, 하나님을 향한 언약에 근거한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베푸시는 변함없는 언약적인 사랑, 이걸 인애라고 말하면서도 그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태도, 이것도 역시 인애라고 부릅니다. 내 청년 때에 내가 인애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내 신혼 때의 사랑도 있었다는 겁니다. 초기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러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기를 백성 마치 신부와 같이 그들을 세우실 때 그들이 바로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했던 그 때를 기억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렇게 말해서 초기에 하나님을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또 잘못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들의 신앙의 순수함이 있었음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들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3절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었다. 그의 소산죽 첫 열매였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구별된 거룩한 존재였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면 하나님께서 괴롭히는 그 민족들을 벌하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친히 돌보시고 보호하신 일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름받았던 그 시대, 유다의 왕조가 기울어 가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의 상은 그거가 너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상에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다. 5절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범죄하여서 그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 그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땅, 내 기업, 뭘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말하죠. 거룩한 땅이라 부름받는 그곳에 들어와서 그들이 잘 먹고 또 잘 살고 번영을 누리게 되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땅을 죄악으로 더럽히고 우상으로 더럽히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모습을 말해줄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앞장서야 될 지도자들이 그 일에 오히려 악행을 더 저질렀던 부분들을 지적하시는데요. 8절 가서 보면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한다 이렇게 말했고 율법을 다루는 자,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알지 못한다. 관리들은 나에게 반역했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시에 지도자들 층들로부터 이런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들, 우상을 섬기는 일들에 앞장서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다투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내가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치 법정에 유다 백성들을 불러들여서 너희가 어떠한가를 한번 이야기해보자 하는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법정 소송 형식을 취해서 그 백성들의 죄악됨을 말씀하셔요. 이게 9절부터 13절까지 표현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너희는 깃딤 섬들에 들어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가를 한번 자세히 조사해 봐라, 살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무엇을 살펴보라고 말합니까? 11절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의 어떠한 나라가 자신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 자신들이 진실된 신이라고 섬기는 그것들을 신이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었느냐?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 모든 신들은 우상이지만 그 이방의 나라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참 신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 신과 그렇지 않은 것을 누가 바꾸느냐는 거죠. 그 신은 여전히 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는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참되신 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이 아닌 거짓 것들과 바꿔버리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가 그렇게 하는 나라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증인을 불러드리는 겁니다. 12절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라라 심히 떨어라 두려워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해서 하늘과 땅 그것을 불러들여서 그 백성들의 죄악됨을 법정에서 소송하듯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지은 죄악에 대하여 두 가지라고 언급하셔요.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그런데 그 스스로 판 웅덩이를 판 곳에 물을 가두지 못하는 그런 터진 웅덩이들과 같은 것, 그런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은 두 번째 것은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사막 땅에 가면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아시스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거주지를 잡게 되죠. 그런데 이 오아시스가 아닌, 물이 있는 그곳이 아닌 물이 없는 사막에다가 거기다가 웅덩이를 파가지고 물을 끌어들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사막에서? 그런 일이 없어요. 오아시스가 돼야 거기에 물이 고여있는 것인데 그 오아시스를 떠나가지고 다른 곳에다가 가가지고 거기다가 웅덩이를 파겠다는 겁니다. 그 파놓으면 거기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겁니까? 어리석은 거죠. 왜요? 터져 있는 웅덩이를 아무리 파도 물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오아시스를 떠난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근데 그 오아시스를 떠나가지고 그 오아시스 떨어진 곳에다가 웅덩이를 파서 거기서 물을 내서 물 마시고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자기 스스로 삶을 살아가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그 빈자리에다가 뭘 채워넣어요? 우상들, 온갖 우상들을 채워놓고 그 우상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삶이 피폐해지죠.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오아시스가 아닌 다른 곳에다 가서 웅덩이 판다고 나오지도 않는 그 물을 가지고서 그거 먹고 살겠다고 하면 오래지 않아서 그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결국은 죽게 되는 위험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구원과 복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거는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서 그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끊임없는 탐욕과 탐심과 욕심들을 그들이 그 땅에서 광야와 같은 곳에서 그것을 얻어내려고 욕심부리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정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들을 사막과 같은 곳에서 얻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고 또 다른 것들에 늘 마음을 빼앗기는 일들이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도 우리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의 경험이라고 하는 게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잘 살아간다면 내 삶 속에 부딪히는 많은 어려움과 또 많은 위험들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는 손길을 우리는 끊임없이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나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로구나. 내가 만난 위험과 모든 위기로부터 언제나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그저 우리의 입에 발린 말로 우리의 습관적인 행실로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그러한 사실들이 대단히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복된 주의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도 늘 하나님의 손길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또 그분의 마음을 외면하고 그분의 뜻을 저버렸던 우리의 악행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다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부르고 찾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 안에서 우리가 참된 즐거움과 안식을 얻는 날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온 성도 또 우리 자신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함께 누려가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새벽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 주의 마음이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눈을 밝혀 주셔서 저희들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어떻게 주 앞에 살았는가를 돌아보고 저희들이 마음으로 또 생각으로 우리 행실로 멀어졌던 저희들의 죄악됨을 다 버리게 하시고 정결함을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구원의 은혜임을 오늘도 깊이 주 안에서 또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예배하며 또 섬기고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 모두에게는 신령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